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뭐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대화보다는 네. 위로해주고 맞아요. 걱정하고 그런 예. 대화가 많죠. 예. 그만큼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나 고난은 누구나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관문들을 만나는데요. 근데 요즘은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겪는 아픔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예, 물론 다 고통과 뭐 사고를 똑같이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네. 대하는 그 자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네, 예. 맞아요. 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다는 네.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 나가셨는지 오늘 나오신 분과 함께 네.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박보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을 위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보경 교수, 장신대학교의 성교학 교수이자 세계성교학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그녀는 세계 성교학 교류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장본인.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계기가 있었다는데 남편과 언니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부활신학을 몸소 체험했다는 박보경 교수. 고난이 어떻게 선교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 박보경 교수의 감동적인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 교회는 의외로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되게 찾아오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보경 목사 교장이 네 목까지 2배로 목회해줘.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뭐 정죄할 이유가 없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만 계시다가 방송 처음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좀 아니, 기분이? 어색하고 예, 불편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네, 교수님 때 거실이다 생각하시고. 네, 강의실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예. 우선 앞에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좀 해주시고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선교학과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박보경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전국에 계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역시 교수님이라 네. 예, 떨린다고 그러시더니 예, 안 떨리시죠 이제? 떨립니다. 방송이 처음 아는 것 같으신데. 예, 강의하시는 분이시라 역시 언변이 다르십니다. 성교학과 교수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교학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처음 신학을 이제 결심하게 됐을 때에 네.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나는 그 지점에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선교 사역에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됐죠. 야, 그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신학교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만나신 얘기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 대본에는 네. 없는데. 예. 그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었고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성장을 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때에 그 소위 그 수련회 같은 데서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제가 이제 헌신을 했었는데 그 그러시구나. 헌신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걸 좀 잃어버렸죠. 네.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자신에는
마음에는 주님 앞에 제 자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차올라 오는데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은 사실은 주님이 너 인생을 왜 허비하고 나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사역자로 부른 적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의 그런 기도 끝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그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제가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멋지다. 그런 마음으로 예.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 대학교 다니시다가 다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때 그 헌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헌신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물어봤죠. 그때는 여자에게 안수를 허락하지도 않았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 길이 어떻게 열릴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헌신부터 하자. 그리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와. 대학을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네. 하라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그때 이제 4학년 마친 다음에 가게 마치고 됐습니다. 나서 멋지십니다. 아니 대개는 네. 콜링을 받고 그렇죠. 부르심을 받고 네. 이렇게 결단도 하잖아요. 교수님은 네. 관계없이 가장 귀한 일에 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야, 감동인데요, 처음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고 예. 이제 선교 학자가 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세계 선교학회 현재 부회장님이시라고. 야, 곧 회장님 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 단체예요? 네, 세계 선교 학회는 그 전 세계 선교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학회를 통해서 선교학적 주제를 다루고 네. 그리고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네. 그런 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실천과 선교학의 어떤 그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 학자들의 모임인데요. 네. 2016년에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네네. 오. 72년도에 시작된 단체인데 네, 예. 뭐 대부분 이제 서구 학자들 중심으로 네. 운영이 되는 그런 대회인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됐고 그 대회에 이제 장신대에서 대회가 열리니까 네. 제가 이제 좀 섬겨야 되겠다. 오. 또 요청을 받아서 섬기다 예. 보니까 그 대회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대회가 잘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애를 많이 썼지요. 네. 근데 그 대회가 끝나는 쯤에 이번들이 다음번 차기 회장을 할 만한 부회장을 뽑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예. 뭐 전혀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저를 추천을 하시게 돼갖고 제가 이제 너무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기 회장을 할 만한 부회장을 예. 뽑은 거예요. 야, 엄청난 일이 생겨버렸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섬기고 계시는 세계 선교학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일인가요?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2016년에 이제 부회장으로 섬기면서 네. 사실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국제적인 일을 할 만한 네. 역량도 가지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부회장까지 돼서 감당이 안 돼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는데 네. 그래도 주님이 또 하라고 한다면 못할 거가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그 도전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4년 동안 부회장을 하면서 네.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회가 이제 2020년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제 시드니 대회가 열렸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대회를 위해서 이게 진정한 이제 세계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비서구 학자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부가 비서구 학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금 활동을 하게 돼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금 활동을 하고 보니까 대부분의 그 혜택이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상 우리 한국의 젊은 학자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줄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경험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위 환경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2016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몰려가듯이 네. 이 단체를 또 시작하도록 이제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 얌스 펠로십이라는 단체를 이제 지난 6월달에 만들게 됐는데 네. 이 모임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젊은 선교학자들을 길러내서 네. 이런 이제 세계적인 대회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려 그러면 사실 저희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발표도 어렵지만 기회 갖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석사 과정이나 이 예. 박사 과정 있는 학생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제가 막상 그런데 참여를 해보니까 이제 서구학자들은 일찍부터 그런데 이제 많이 참여하면서 점점 더 많이 이제 기회를 가지는 걸 네. 보고 우리 한국 젊은 학자들에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 경비, 등록비 이런 걸 낼 수 있는 그런 후원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극적으로 그것도 뭐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몰아가는 몰아서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엔 이번 6월 25일 날 이 단체를 제가 이제 만들게 됐고 참 감사한 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교회마다 말할 때마다 다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풀어놓으시는군요, 지갑을. 네, 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지.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한국에 있는 그 주요 교회들, 그리고 물론 제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이런 교회들이 도와주셔서 벌써 2명의 장학생을 저희들이 이제 선발해서 네. 이제 장학금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저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뭐에 끌려가듯이 예. 이렇게 후배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자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선교학을 이끌어갈 후학을 양성하는 건 거죠. 그러면 얌스 펠로우십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 사역을 너무 많이 했는데 세계 교회는 의외로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 길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학자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한국 선교의 경험을 세계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그 길이 많이 이제 열려 있지 않은 상태라 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그 긍지, 뭐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길이 또 열려서 제 후배들이 저와 저희 이제 선배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섬김을 했다면 이제 네. 후배는 세계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네.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도 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세계 선교학회 부회장이시고 네. 고 대장도 되시지만 그렇죠. 아까 뭐 얌스 펠로우십 예. 한국의 젊은 또 선교학자를 키워내시는 네네네. 그러니까 선교한 그 아주 기둥을 딱 감당하고 계신 그렇죠. 것이네요. 예. 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조근조근 네. 정말 여성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말 뭔지 느낌이 막 그 결단력과 강인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예.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어떠세요? 쑥스러우시죠? 네. 글쎄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 제게 찾아오는 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네. 어떤 일이든지 얌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 그 한국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뭐가 이렇게 자꾸 제게 찾아오게 되면 예, 이 모임도 사실은 제가 오겠다고 한 건 아니고 우연하게 이렇게 또 네. 초청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걸어가고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신감을 갖게 된 결단력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 예. 제 인생의 전환점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게 첫 번째 전환점.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의 사역에 이제 네. 진입한 네. 중요한 전환점이 있고,
더 중요한 전환점은 2017년도 2월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왔지요. 어떤 네. 일이 있으셨나요? 2017년 2월에는 제 그 평생의 사역의 동반자고 인생의 동반자였던 남편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네. 예, 그 이암스 부회장이 됐던 것이 네. 제가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장신대 교수 생활 딱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2016년 11월 달에 너무 뜻하지 않게 네. 가족으로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은 미국에 있었고요. 네, 그럼 떨어져 네. 계셨던 거네요. 예, 미국과 한국으로. 네, 네. 예. 그래서 남편이 아무래도 몸이 이상하다 그렇게 네. 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간암 말기 선고를 이제 받으신 게 2016년 11월이었고 말기라고. 네네.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말기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죠. 그러셨겠어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그냥 이상하게 조금 뭐 약간의 증상 정도만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7년 2월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불과 3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신지. 예. 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과 아이들은 미국에 계신 상황이었고 교수님만 그러면 장신대 부르심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셨던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 당시가?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2년 네. 제가 이제 장신대에 이제 교수로 오게 되는 이런 그 전환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남편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3호로 있었는데 저희 은사님께서 전화 한 통을 주셔서 네. 혹시 장신대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네.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느냐. 교수로. 네네. 그런데 물론 거기는 뭐 보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날 이유가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적극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되게 찾아오면 네. 섬김을 하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강렬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뭔가 이거는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사인이십니까? 내가 성경을 난 그래도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신비주의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환경들이 너무 강렬하게 저를 이제 이끈다고 느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하죠. 남편한테 물어봤고 예. 남편이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를 두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환경이 열리는 것 같아서 지원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네. 남편이 지원을 해보고 되거든 가라 그런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는 제 아이가 막내가 12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유치원 다니고 있었고 환경적으로는 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셨었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셋입니다. 셋.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의 지지를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와. 제가 공부를 마치고 강사를 하는 모습에 남편이 볼 때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네. 제가 덜컥 붙은 거죠. 어머. 그래서 제가 혼자요? 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자기가 12개월 된 아이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2개월 된 아이는 친정 네.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아. 그리고 저는 서울에
11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혼자 기숙사에서 이제 교수로. 지내면서 네. 기숙사도 학생 기숙사에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서 교수 생활 시작을 하고 남편은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이어서 아이 둘을 데리고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은 그래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트럭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그게 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전선에 트럭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민 사회에 정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런 정말 제가 훌륭한 목회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떨어져서 미국서 목회하시고 한국서 교수 생활하신 것이 몇 년 정도 되셨을 때 근데 그렇게? 저희 남편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전임 그 당시는 이제 비정년 전임이라는 제도에 제가 이제 됐는데 1년 만에 제가 정년 전임이 됐습니다. 그것도 참 간증거리인데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슨 어떤 불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됐는데 어머. 그거를 되는 거를 보고 남편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끄신 거다 하고 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 나와서 아이들도 다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저희 남편의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좀 지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병이 이제 표면화되면서 본인이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휴식하던 중에 바람이나 쐴 겸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교회한테 이제 붙들린 셈이 됐죠. 그러니까 그 계속 교회가- 떨어져 지내신 게 아니라 네. 1년 떨어져 계시다가 다시 가족들이 들어왔다가 어느 날 남편이 여행 가셨는데 거기서 붙들리셨군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고 이제 사역자가 갑자기 목회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 돕는데 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한 번, 두 번 설교하다가 1년만 해달라. 그래서 1년 했는데 3년만 해달라. 3년.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제 5년이 됐고, 그렇게 이제 연수가 높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나는 미국에서 그래도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되면서 한 명 한 명씩 아빠를 따라가게 된 아빠 거죠. 곁으로. 다시 또 갔구나 또 미국. 네, 그래서 5학년 되면 다 한 명씩 둘째도 5학년 되니까 한 명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셋째까지 이제 다 12개월짜리였던 셋째까지 5학년 돼서 미국으로 가고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괴로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2016, 17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마음의 그 고민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떨어진 시기 속에서 2016년에 갑자기 남편분이 그것도 검사 받았는데 갑자기 가난 말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옆에 있어도 철렁하셨을 텐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셨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좀 너무너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원망과 그다음에 그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내가 같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말들은 사실은 지나가면 한 말이 좀 저한테는 이제 비수처럼 꼽히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괴로움 이제 사실은 저희 남편이 이제 곧 귀국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성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대단한 목회를 꿈꾸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교수로 생활비를 주시니 저는 이제 강원 재활교회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목회를 4년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또 가지고 있고 남편이 많이 도왔었고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소박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목양의 현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우리 막내가
이제 한 2년만 참으면 2년만 있으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네. 있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그 목양의 현장에 우리가 소박하게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던 모든 그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 내가 요만큼의 어떤 개인적인 야심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걸 그렇죠. 아시니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이런 사명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이 끝이 이것입니까? 이런 원망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셨겠다. 그리고 남편의 그 건강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는 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찾아오는 그 자책감이 이제 너무 컸죠. 남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셋 아이 미국에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다가 마지막 본인은 이제 그 가족 직계 가족 있는 곳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007 작전 같이 남편을 실어서 저기 비행기를 태울 수 없다고 하는 환자를 예. 데리고 이제 타고 미국까지 건너갔습니다. 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되게 위험한 일이죠.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어서 다시 앰뷸런스로 거기에 내려서 그리고 2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장례도 준비하고 본인 스스로가 장례 일정을 다 이렇게 잡아달라. 이렇게 다 본인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준비사와 저와 본인이 3명이서 의논을 하는데 그 준비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처음 본대요. 네. 이렇게 본인이 있는 데서 다 준비하는 거는. 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누가 설교하면 좋겠고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슬픈 장례를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어느 날인가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유언에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우리 큰아이에게도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게 똑같은 유언이었어요.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데도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네. 같았군요.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절실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마지막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 제목, 네. 당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내 차례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여보 말해봐. 나한테 남고 싶은 것이 뭔지 말해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정말 놀랍게도 제 이름을 박보경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은경이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큰딸이 은경이에요. 예. 그런데 늘 집에서 은경이 엄마. 그런데 저희 공적인 이름인 박보경 목사. 그러더니 내 목까지 2배로 목회해줘. 이게 이제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뭐 감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슬픈 이야기지만 정말 감격스럽네요. 우리들도. 네, 예. 예. 53세면 참 한참 이럴 때잖아요. 한참 때, 애를 진짜. 또 어리고 예. 얼마나 그 충격과 아픔이 크셨겠어요. 지금 뵈면은 그런 흔적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밝으시고 자신만만하시고 강직함이 있으셔서. 예,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회복해 나가셨습니까? 그게 이제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우리 아이들도 네. 그때를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오히려. 막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한 번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어느 집이 초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위로자가 됐어요. 어머. 우리 가족 전체가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네. 고등학생이었던 막내가 엄마 우리가 위로받으러 갔는데 위로하고 왔네. 그러더니 엄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제사장 가정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 막내가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막상 이제 한 학기 안식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LA로 돌아왔고 네. 둘째는 다시 홀로 동부 쪽에 있는 대학을 가고 공부하러. 네, 공부하러 떠나고 이런 상황에 저 혼자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는데 네. 2017년 8월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 총장님을 만나서 우연히 이제 만나겠는데 괜찮겠냐 니네들 그랬더니 총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빨리 어머니, 저희 엄마 빨리 가서 일하게.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 엄마 아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라.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저도 그 기간에 그 이후에 지속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미래를 향해서 이거 하리라 저거 하리라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오직 현재만 내게 주어진 현재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여기 처음 가지 않겠냐 왔을 때에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격려가 된다면 그것 또한 나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섬김이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장례 다 치르고 안식년으로 가족들 아이들 곁에 계시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막내는 고등학생 때 아니었나요? 고등학생이었죠. 그런데도 혼자서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큰 언니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게 그래서 큰 언니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본인이 휴학을 하고 싶다 그런 거를 아빠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그 다음 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를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돌아와서 엄마가 마음껏 한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엄마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그렇죠. 톱니바퀴가 제대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걔가 돌아오고 저는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이제 됐죠. 그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일들과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특히나 더 부활의 소망을 느끼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하관 예배를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남편이 섬기던 교회를 교회에서 맡아주셔서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인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3월 달부터 그 예배를 이제 거기 인사하러 차마 그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서 그래도 인사하러 갔는데 들어갔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봐야 미국에 그것도 뭐 좋은 교회도 아니고 좀 조그마한 미국 교회에 친교실을 통과해서 부엌을 통과해서 저쪽 구석에 조그마한 어두컴컴한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민자들이 모여서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데 남편의 손길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쓰고 우리 딸이 엄마 난 여긴 더 못 오겠어. 다 노인 그다음에 환자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교인들을 둘러보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교인들 둘러보니까 나보다 더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장 건강하고 그나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서포트도 많이 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더 이제 어떤 지지자가 되어주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검사차 나갔다가 갑자기 환자가 돼서 돌아와서 2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교인들은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친구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겨줬는데 그 친구 목사님도 목회에 좌절을 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30년 지기 친구가 저렇게 너무 어이없이 이제 쓰러지고 본인의 목회도 이제 더 이상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절망감과 사모님도 죽기 살기로 도왔는데 제대로 목회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실패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목회가 진짜 목회가 아니라 그 어떤 내면의 그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제가 이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왕에 6개월간 안신을 받았으니 이 교회에 진짜 출석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유일하게 20대는 우리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큰아이 20대 그리고 둘째 셋째는 뭐 10대인데 다 60대 이런 분들인데 중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던 대로 교회를 섬겼죠. 우리 아이들도 가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 몸에 익숙해 섬겼는데 이 목사님이 3월 중순에 어느 날 저한테 4월 둘째 줄이 부활절 주일인데 박 목사 설교 좀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네.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부활의 설교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의 가장 기본은 말씀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어떠한 자리든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 명이든 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현재 내게 주어진 어. 요청이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안 했죠. 힘은 들지만 거절을 못 하셨군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설교가 부활 설교였어요. 네.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해석,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해석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울지도 않고 네. 당당하게 서서 설교를 이제 다 하고 이제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부활이었어요.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그 제가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네. 우리 주님과 함께 남편 장요한 목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맡긴 그 책임을 내가 감당했는지 아닌지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다들. 네.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그 권사님께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는데 뛰어나오시더니 네. 제 손을 탁 잡고 박 목사님 이러시는 거였어요. 왜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멀쩡한 게 목사님 힘인 것 같지요? 제가 생각해도 권사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까요? 완벽하게 멀쩡하진 않았으나 네. 비교적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주님이 저를 품에 안고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품에 안고 저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시킨다 하는 거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이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배울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고 세상을 다 이해해야 되고 저는 선교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선교로 가는 것이 전통적으로 복음 증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이론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이제 오히려 가장 복음적인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 아닌가. 다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을 통과하신 거잖아요. 남편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부활이라는 또 설교를 하시면서 한 번 더 체험하신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셨나요? 예, 한 번 더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맞습니다. 예. 그 아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희 대구에서 저희 친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2월 달에 예. 대구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저는 상상을 못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맞아요. 일어날까. 그때 저희 언니가 대구에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네.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날도 일터에 갔다가 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그냥 왔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시름시름 감기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형부 빨리 아무래도 가 보십시오. 그래서 형부가 버티다 괜찮겠거니 네. 연락해도 뭐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 환자를 끌고 네.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게 된 거고 검사 결과가 이제 양성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상처,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위로자가 또 되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역할을 또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이제 저희 큰 형부가 저한테 이제 그 의논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나누게 됐는데 한 번은 도저히 이렇게 단 사람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형부 안 되겠습니다. 119를 부릅시다. 그랬더니 119를 불렀는데 119로 왔는데 구급대원이 환자를 실었어요. 실었는데 다시 이제 싣고 가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병원 병상이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다시 환자를 집에다 데려놓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떤 숨은 점점 가빠지고 언니는 이제 코로나 증상이 폐렴까지 오면서 입맛을 완전히 잃어서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형부 산소호흡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다시 또 119를 불러서 네. 산소호흡기 대기 해달라. 그래서 이 구급대원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구급대원이 허락을 해줘서 네. 무작정 구급차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대면서 기다렸었습니다. 병상을 기다리신 병상을 거예요? 기다리는 구급차 안에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참 그때가 이제 대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이제 알았죠. 그래서 저 형부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 전화 그 구급대원 얘기하면서 산소호흡기 한번 대보고 링거 한번 맞아보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정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다가 백방으로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이 늦은 밤에 네. 병상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밤 11시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살았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 들어가기만 하면 살 줄 알았죠. 네. 살았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1시간 있다가 12시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난 이해 못 하겠어. 전화 한번 해봐. 의사 좀 전화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잖아요. 네. 다행히 제가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줄 알아서 의사 선생님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말이 불가능하다. 연명치료에 결정을 해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형부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형부한테 전화했죠. 형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필요한 연명치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언니를 보내세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남편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래서 그때 남편과 같이 묵상했던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네.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걸 나누게 됐죠. 형부랑. 예, 그러면서 형부한테 어떻게 그걸 이겨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형부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고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제 슬픔의 경험이 그러네요.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의 경험이 됐던. 네. 그래서 제가 형부한테 형부 핸드폰 사서 안으로 집어넣고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에 줘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 이제 귀에는 괜찮으니까 다 직계가족 연락해서 서울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직계가족도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렇죠. 남편도 못 만났죠. 그래서 홀로 병실에서 음압병실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귀에는 대놓고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다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공호흡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뭐 그것도 뭐 다 자기 가족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네. 되지만 그럴 때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슬픔의 유경험자로서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남편 목사님과 언니를 먼저 떠나 보내시면서 인간에게 실존을 정말 느끼는 네. 또 깨달음이 깊어지는 시간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나름 네. 바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네.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책임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이 경험은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그러게, 저희 그 성숙과 그러게. 네. 어떤 그런 그 새로운 헌신의 어떤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네. 위로하고 하는 그 일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지금 여러모로 다들 힘든 시기를 맞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지만 네. 그래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뭐 정죄할 이유가 없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거하고 미래에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얼마나 네.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오늘도 뭐 아주 귀한 시간 참 은혜 많이 받았고요. 네. 앞으로 선교학자로서 또 세계 선교학회 이제 회장님이 되실 텐데 네. 정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고요. 기도 감사합니다. 제목이나 발행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제게 남은 생애를 정말 남편의 몫까지 2배로 감당하는 네. 그래서 끝까지 바르게 좋은 목회자로 좋은 교수로 올바른 제 길을 잘 감당하는 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겠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후학 양성에 있어서 그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책임을 네. 굉장히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저 저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네. 일을 잘 감당하시는 네. 박보경 목사님, 박보경 교수님의 그 삶이 저희한테 오늘 너무 귀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귀한 감동을 들었는데 네. 남편 목사님의 어떤 투병 생활 또 죽음을 함께 겪으시면서 네.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승화시키셨다는 그 말씀 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갑자기 또 이런 그 어린이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해 주었던 그 말씀이 와닿고요. 그렇죠. 고난이 이렇게도 정말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느끼는 너무 저한테 귀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한두 번 이상쯤은 고난을 겪죠. 근데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의 아픔에 머물러서 나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서 서는 게 크리스찬의 설 자리구나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깊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